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화면에 띄울 텐데 우리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 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번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이 두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항상 말씀하신 그대로 이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이 임하게 하는 약속의 말씀도 있고요. 저주가 임하게 되는 요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도 주시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주와 심판도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셨고요. 그대로 하셨어요. 에이, 안 하시겠지. 봐주시겠지.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정확하게 하셨어요. 복도 정확하게 주셨고 심판과 저주도 정확하게 그 사람들에게 하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껴본 것 중에 하나가 목사 된 지도 이미 30년이 넘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을 받겠어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죄에 대한 태도, 누누이 강조하는데도 여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요. 죄가 두렵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은 잘해요.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표시가 나지 않으니까. 간이 작아서 크게 표시 날 일을 안 하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좀 간이 좀 작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어마어마한 일은 안 하는데 소소한 일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어겨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야말로 봐주시겠지. 넘어가 주시겠지. 만약 이 행동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회개하면 회개하는 방법은 알고 있으니까 잘못됐다고 회개하면 쉽게 돌아올 수 있을 거다. 쉽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계산을 항상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목회하면서 쭉 보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도 내 인생만 별도로 떼내서 복 주셔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내 주변 사람들하고 인생하고 많이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에게 가면은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게 그 한 사람 인생만 딱 떼내서 요 시점에 딱 떼내서 복 주시면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복을 받은 사람의 그 복이 그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수많은 인생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연결이 된 마지막 끝에 그 복이 딱 임하게 되는 거예요.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심판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냥 저만 혼내세요 하는데 나만 떼놓고 떼어서 혼내세요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벌써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이 얼만데 얼마나 많은 것들과 연결돼 있는데 나 혼자만 떼내서 심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병으로 치신다고 그래도 나만 해결되냐고요, 그게. 내가 병들면 가족들은 어떻게 되고요. 나를 아끼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요. 얼마나 많은 인생이 이렇게 얽혀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면 쉽게 모든 것이 원상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이 거기서 핸들링 돼야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고쳐져야 되는데요. 그게 고쳐져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관계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관계가 다 깨지고 유리한 관계가 다 깨지고 좋은 결실 맺게 되는 관계가 다 깨져서 그 결과 종합적으로 거기 딱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개하면 쉽게 상황이 호전된다고요? 천만에요. 그건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젊은 날 10년 전에 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10년 전으로 돌아가요? 10년 전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망가지겠어요? 문제가 되겠어요? 못 돌아가요. 그 10년의 세월은 잃어버린 세월이에요. 놓친 세월이에요. 다시 회복하기에 되지 않아요. 10년 전의 힘이 지금 남아있을 리도 없고 10년 전의 여건이 지금 만들어질 수도 없고 얼마나 축소가 되겠어요.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좁혀져 있겠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밖에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좀 이 부분을 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늘 느껴요. 너무 쉽다. 어떻게 저렇게 쉬울까? 쉽게 된다고 생각할까? 왜 저렇게 할까? 다 못 돌아왔는데 뭐 다 못 돌아왔어요. 네. 자, 복도 정확히 주신 대로 주신다고 하는 대로 주시는 거고요. 심판과 저주도 주신다고 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좀 건강하게 예수 믿으면 좋았을 텐데 그 가장이 모나게 예수를 믿었어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하게 펼쳐지도록 부단히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자기 좋은 대로만 했어요. 감정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부인한테 상처 주고 자녀들한테 상처 주고 지긋지긋해요. 본인은 예수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부인도 지긋지긋하고 아이들도 지긋지긋하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안 떠난 것도 아니에요. 마음은 떠나버렸어요. 평생. 네. 그분은 그 상처 준 상태로 하늘나라로 부름받아 갔고 하나님 나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런 관계를 만들었어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감정대로 해놓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믿어놓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하고 꺼리끼는 건 안 하고 해야 될 거 안 해놓고 나 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럼 노답이에요. 노답이에요. 예, 믿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해가 될 때나 이해가 안 될 때나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모아져야 축복이 완성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마다 그 단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여건이 있어요. 그 순종 단계에서 엮어져야 될 관계가 있어요. 형성되어야만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쌓이고 준비가 되고 빠짐없이 준비가 되면 마지막에 축복의 결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쌓여져서. 그래서 순종이 모여져야 축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기회를 드려야죠, 하나님께. 모조리 다 깨놓고 잘라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지금 와서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 인생을 막 휘저어놔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운행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힐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괴롭히는 왕 밑에서는 같이 생활할 수 없습니다. 하도 하소연을 하는데 르호보암 보고 야, 솔로몬이 좀 무리했다. 너는 안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데 르호보암이 그렇게 안 해요. 그게 하나님도 너무 실망스럽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다윗하고 한 약속이 있으니 뭐 그렇다고 남한국 유다를 무너뜨릴 수는 없고 너는 그냥 요 지파만 섬기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내 백성인데 내가 살려야지. 그래서 나라를 떼내기로 했어요. 떼냈어요. 너희 살려줄게. 떼내고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봤더니 여로보암이 괜찮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실로에 사는 아히야를 통해서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결국 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고요. 많은 단계가 필요했고 많은 세월이 필요했고 많은 사람이 연결돼 있어요. 그렇게 해결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다윗의 길로 행하면 하나씩 해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주실 만한 기회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만 골라세요. 아세라상 만들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규례 무너뜨리고 제일 싫어하는 것만 그래 놓고 축복해 주세요. 관계는 자기들이 다 깨놓고 계속 호소하시잖아요. 계속 경고하시잖아요. 심판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단이 둘로 갈라져서 재가 쏟아지는 거 보게 하셨고요. 여로보암 왕의 편손이 마르게 되는 것도 보게 하셨고요. 이거 기도할 때 다시 그 손이 회복되는 것도 보게 하시고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을 따라 치유해 주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도 사람들이 다 보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늙은 선지자는요, 태연하게 거짓말하고, 거짓말이 만연해.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태연하게 거짓말해. 하나님 앞에 있는데 태연하게 거짓말해. 늙은 선지자 그렇게 거짓말하고 젊은 선지자 죽여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선지자 죽여놓고 자기는 면피하잖아요. 숨잖아요. 뻔뻔하게 하나님 계명을 어긴 사람이라고. 그래놓고 뒤에 가서 울면 뭐예요? 아주 그냥 거짓이 만연해. 하나님이 보고 계셔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 조성해 놓으신 여건이 있었고 상황이 있었는데 여로보암도 깨버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도 깨버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점이 지났어요. 여기까지는 관계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데 여기를 넘어서면 안 돼. 이제는 심판 모드예요. 회개하면 다음 사람은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 끝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 1세대 타이밍 딱 놓치니까 계속 호소하셨죠? 경고하셨죠? 타이밍 딱 놓치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끝났어요. 그 다음 사람한테 갔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 관계를. 그 몇 명 살리려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휘저어요? 그럼 공평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세요.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세요. 믿으시죠? 노력하고 계시다고 지금.
계속 순종해야 돼. 자꾸 연결시켜 주셔요. 그 중간중간에 결실도 딱딱 주시잖아요. 이런 결실도 주시고 저런 결실도 주시고 그게 모이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심판하시는데 이제는 못 돌아오거든요. 일단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칩니다. 병이 들었어요. 좀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나마 여로보암이 이 아들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이 정도 노력하는 거 보니까 성경 주석학자들은 아마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아니었을까 1순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여로보암은 결국 마지막에 아히야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부인을 보내는데 이제 고민하죠. 이미 관계는 다 틀어졌거든요. 왕 안 보거든요, 지금. 아히야 선지자는 왕을 안 봐요, 이제. 나이 늙기도 했고, 움직일 수도 없고, 눈도 안 보이고, 말 섞을 기분도 없고, 뭐, 그런 기분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하나님 버린 사람인데, 뭐. 예.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갈 데가 없으니까 가잖아요. 왕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다 얘기하잖아요. 이 평범한 사람인 척하고 오는데 오면은 똑똑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 14장 10절 12절 말씀에 이거 험한 얘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가문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거름 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악취 나는 오물을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서급에서 죽은 족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족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이다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당시 가장 저주되는 표현은 개가 먹고 새가 먹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확하게 쓰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그래서 험한 얘기 듣고 돌아가는데 그 왕비의 발이 성읍에 딱 닿으니까 진짜 죽었어요. 근데 이 아비야 왕자는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의인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이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아비야만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개가 먹고 새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셨어요. 축복만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과 저주도 이루시는 거예요. 그 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거주지에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나마 나아요. 남게 해줬어요. 그루터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자기 사는 땅에 남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강제 이주예요, 정책 자체가.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의 시리아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스라엘도 치시고 시리아도 치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난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남한국 유다 사람들도 어차피 멸망당하는데 그래도 좀 나았던 것 같아요. 씨를 남겨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 재건하는데 제법 많은 공을 세웁니다. 다니엘, 느헤미야는 유다 출신이에요. 남한국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에스더도 예레미야도 베냐민 사람이에요. 르호보암에게 속해서 남겨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 나셨어요. 유다 가문에 나셨어요. 참 대단하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세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야만 상황과 여건 조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탄력을 받게 되고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축복은 30, 60, 100이에요. 상황이 조성이 되고 모든 것이 딱 합이 맞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심판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이 시야를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 하든 만들자고 하세요. 근데 관계를 깨면, 그 타이밍을 깨면 그것 때문에 문제 생겨요. 반드시 문제 생겨요. 그러면 안 돼요. 1.1핵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한 단계 한 단계 가면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딱 진영이 갖춰지면 그 다음부터는 탄력을 받아요. 무시무시하게 달려가요. 그게 다윗 아닙니까? 그게 다니엘이었고요. 그게 요셉이었고요. 그게 에스더 아니었습니까? 네, 우리 이것을 기억하고 이 심판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반면 교사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메이킹 하셨어요. 내일도 하실 거고 이번 주가 내내 하실 거예요. 정말 아름답고 멋진 메이킹 해주시고 나도 거기 동참해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자기들 스스로 모든 것을 깨뜨렸습니다. 거기서는 축복의 결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순종만이 답이라고 하는 것, 순종할 때마다 그 단계에서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모아 역사하신다는 이 성경적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30, 60, 100의 결실에서 절대로 멀어지지 않는 그 귀한 결실을 거두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이기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